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부정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를 원했고 영광을 받는 길을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람이 귀신 쫓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12 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둘씩 파송을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가운데에서 베풀어지는 축기의 사역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허락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이 그 사람을 금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8절에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12명의 제자의 무리와 그 외의 제자들의 무리 사이에 선을 그어버립니다. 마치 내 편, 네 편을 나누듯이 그렇게 선을 그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편, 12명에 속하지 않은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축기 사역은 제자들의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특별한 영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축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고유하게 누리고 있었던 그 특별한 지위를 상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더 큰 자라고 내세울 만한 거리를 이제 빼앗겨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12 제자는 이적으로 인한 모든 영광은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독차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에 누가 크냐에 대한 이 제자들의 관심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인 33절과 37절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쟁론하였고 그에 대한 답을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높임을 받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를 높이는 것이 곧 큰 자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자,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사 작은 자를 섬김으로 큰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여전히 누가 큰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 가운데 서열을 정하고 그 외의 무리들을 또 나누어서 서열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등에서 12등까지는 당연히 12 제자의 자리에 차지이고
13번째부터 해서는 이제 우리를 따라오냐 따라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아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 아들은 실패를 했고 그 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이 12제자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며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의 일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마치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기들이 특별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만이 그 소유를 독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12제자들처럼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이름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해 볼 만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용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39절과 40절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한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뒤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그 일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로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는 그 일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비방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반대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편이라고 무리짓는 그 무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기 편은 다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12명의 무리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우리 편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에게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해 주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때 41절에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 최소한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그런 최소한의 대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때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에 비하면 물 한 그릇을 제공하는 사람은 극히 작은 사람이고 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쟁론을 할 때 가장 낮은 등급을 매기기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낮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조차도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물 한 그릇을 제공하는 아주 작은 행위로도 칭찬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런 작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제자들 또한 작은 자를 상 받을 만한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상 주시는 자를 제자들이 그 사람은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물 한 그릇밖에 제공할 수 없는 작은 자를 제자들 또한 높은 자로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작은 자인지 등급을 나누듯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우리를 따르는 자들인지 누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인지 마치 당파를 나누듯이 분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 예수님 당시 12제자들에게만 나타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맥체인 성경 읽기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 분쟁과 당파의 문제가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수를 향해서 낮추며 원수와 당파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의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로 교회 안에서 편을 먹고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태도는 이와 같습니다. 고작 냉수한 그릇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작 헌금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이 정도로 헌신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정도는 해야, 나만큼은 해야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고 있었고 또 12명의 무리 밖에 있는 자들과도 서열을 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작은 자를 실족시키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큰 자 때문에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큰 자가 먼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작은 자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작은 자를 이렇게 적용해서 설명합니다. 작은 자란 예배에 빠졌을 때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작은 자란 꾸준하지만 교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 작은 자란 그 사람 하나쯤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자들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공동체에는 이렇게 작은 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따라오지 못하고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게 된다면 중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차라리 큰 자가 연자맷돌을 자신의 목에 매어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때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당나귀 같은 짐승이 돌리는 크고 무거운 연자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죽음의 형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는 일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생활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보면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제 아들이 가진 관점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자인지, 얼마나 잘났는지로 영혼의 점수를 매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영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한 영혼을 실족시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한 영혼을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중대한 살인죄를 지을 바에야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살이 더 낫다, 자살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지는 45절과 47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게든 빼버리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을 뽑아서라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자해하고 몸을 상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어떤 한 신체로 인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그 까닭은 영생을 얻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멀쩡한 자기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가야만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빼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한쪽 팔을 잘라내면서까지 얻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몸을 잘라내는 고통보다도 더 큰, 더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43절 말미에 보시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끝없는 고통, 타는 듯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신체를 잘라내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끊임없는 영원한 괴로움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손과 발과 같이 범죄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하는 손, 죄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발, 죄를 보며 즐거워하는 눈,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절친하지만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가 지속된다면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유익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해가 된다면 그 또한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악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43절, 45절, 47절에서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범죄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42절에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범죄하게 하는 것이 곧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내어 쫓는 일, 너는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 귀신을 쫓지 말라. 많은 일, 그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너는 고작 물 한 그릇밖에 대접을 하지 못하는가? 신앙의 크기가 그거밖에 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가진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하며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러한 살인죄를 범하는 바에야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고 나의 손과 발을 다 잘라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갈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자를 업신여기며 섬기지 않는 자를 계속해서 범한다면 48절에 말씀하시듯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리라 라는 말씀처럼 다시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거듭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이처럼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단순히 두려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까닭은 나만이 큰 자라고 여기면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 사람의 죄를 금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의 경각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불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49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소금의 역할은 소금을 치는 그 대상 속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서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금은 대신에 그 대상을 따갑고 쑤시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불의 역할은 물체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분리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거두는 일을 이 불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연단을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 불이 소금치듯 뿌려져서 따갑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분리해내시기 위함입니다. 큰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에게 불을 소금치듯 뿌려서 낮은 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영광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불을 소금치듯 뿌리셔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도록 교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우리의 눈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지만 장차 악인이 받을 그 지옥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정화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절의 불은 50절에서 이제 소금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며 맛을 내도록 합니다. 소금이 우리의 부패한 성정에는 고통스럽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내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역할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이라는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소금은 제자들에게 따갑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다가왔지만 그들을 새롭게 하는, 그들에게서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그런 맛을 내는 것으로서 소금을 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소금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길로 걷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교정해 주시고 정화해 주시는 것이죠. 그 길을 좁은 길로 가게 하시며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0절에 이어서 보시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제자들이 말씀이 싫다 해서 버리고 입맛에 맞게 그 말씀을 다 바꾸어 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그 무엇을 짜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세상에도
많은 자기 개발서와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한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말씀의 소금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이어서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억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금으로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소금이 뿌려지는 그 대상의 구성의 요소들을 합쳐서 한 가지 맛있는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너희 가운데 뿌려져서 각기 다른 자들이 하나의 맛을 내어 화목하게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쟁론하지 말고 높아지는 길로도 가지 말고 작은 자를 섬기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금을 받은 자의 모습이면서 신자 간에 나타나야 될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높임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그렇게 명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때때로 불이 소금치듯 하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기쁨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소금을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새기고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화목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